하나님 체험하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참 무엄하도다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하나님 체험하기가 뭐냐? 이거 누가 졌어? 이거 제가 졌어요.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 설교 제목이 Experiencing God, 이거 되게 멋있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요. Experiencing God이라고 그 Southern Baptist인가요? 남침례교에서 나온 것 같은데 1990년도에 나온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 20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입니다. 되게 멋있는 제목이에요. 제가 사실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Experiencing God. 근데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기 참 무엄하죠. 뭐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사실요, 하나님 체험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끝이에요. 예, 이러고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 아까 이제 기도해 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요, 우리가 무슨 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뭘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천사들한테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천상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돼요. 무엇으로 내려오시냐는 것이에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특히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최고 영적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넓히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대 때 그리스도를 체험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삭은 평생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체질이 안 변해서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특히 야곱에 비해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볼 차례입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하고 이삭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삭과는 많이 다릅니다. 꾀가 많아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그게 혹시 저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어요. 물론 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십니까? 약속, 언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 중에 약속, 언약 중에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얼마나 여러분 그리웠는지,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다른 교회를 탐방하게 됐죠. 그런데 참 저는요, 여러분이 그리웠습니다. 또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이 그리웠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에 다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내가 해버린 거예요. 3000배입니까? 불교에 3000배 있거든요. 그러면요, 역사 일어나거든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치유를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네요. 다 내가 해버렸어요. 내 행위로 절대자인지 뭔지에게 나간 거예요. 부처인지 무엇인지. 엄청난 건 수행을 동굴 같은 데 가서 막 수행하고요. 금식하고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절대자 한번 만나보고 그 절대자의 능력 한번 누려보겠다고 다 그 귀신 만난 거예요. 접신된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참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냐? 자기를 못 내려놔요. 자기의 말하자면 종교성이죠. 자기의 그 종교성, 인간의 종교성을 못 내려놔요. 어떤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 못하는 사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을 그러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야곱이요,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내가 가로채면 된다. 에서가 맞이지, 내가 가로치면 내 거 되는 거야. 팥죽으로 장자권을 자기가 훔칩니다. 또 어머니의 아이디어였지만 리브가죠. 리브가와 작당해 갔고요. 그래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영적인 건데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축복을요, 내 꾀로요, 내 지혜로 내 머리 쓰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야곱 그렇게 했어요. 리브가가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형인 척하고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보았어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술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말로만 듣던,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이제 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한마디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여러분 요즘 읽고 계시죠? 보면 압니다. 이 언약이 이제 야곱한테, 에서가 아닌 야곱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체험한 건 맞는데,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건 맞는데, 그 꿈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약속, 언약으로 오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이 야곱이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유년부 때, 주일학교 때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강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들은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 죽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1대1로 만나야 된다. 이 강권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금식하면서요, 생명 걸고 금식하셨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대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잘못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저희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사기치는구나. 그렇게 삶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건 아닌데요. 예. 물론 구약 시대 보니까
여러 사람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꿈 또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종교인들도요, 꿈, 비전을 통해서 절대자, 그들이 믿는 절대자와 만납니다. 그런데 꿈은요, 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저도요, 개꿈 많이 꿨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은데 성취 안 된 꿈들이 거의 다 100%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축복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런 체험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신앙했는데도 갈수록 부자가 되기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10대 되었습니까? 그러한 간증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11조의 2배 이상은 채우시더라. 계산해 본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100불 11조 드리면 반드시 200불 그 이상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아니면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예수 믿고 나는 부자 됐다, 이러한 간증 옛날에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불신앙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겠습니다. 28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promised라는 그러한 단어, 약속한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 약속 중에 약속,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야겠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약속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약속, 죄의 용서함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구약, 신약, 약속의 책.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더 성취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세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러한 것은요,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꿈이나 비전을 통해서 절대자를 체험했다고 하고 보았다고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뭐 믿었더니 내가 부자 되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요, 언약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것. 이러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진리이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결국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이 이삭의 이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하나님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룹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볼까?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위를 우리를 중심하여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해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 주위를 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았습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맞았습니까? 아니면은 코페르니쿠스가 맞았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맞았어요. 갈릴레오도 여러분 아시죠? 예. 갈릴레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문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갖고 갈릴레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게 얘기했대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너를 watch over,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를 take care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뤄보려고 하냐? 예, 육적인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먹여준다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필요한 옷 주신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음식 주시고 필요한 옷을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임마누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죠. 야곱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럽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흥정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함께 하시면서 그걸로 사실 좋게요.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가는 길에 나를 지키셔야 되고요. 먹을 양식 주셔야 되고요. 입을 옷을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다 하시면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뭐 어디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위를 돈다고 마치 중세 카톨릭 교회처럼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역사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장난감 주시면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저 좋은 점수, 학교 다닐 때 좋은 점수 주시면은,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은,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면, 좋은 직장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헌금 열심히 할게요.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어집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다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팔을 좀 이렇게 영어 표현이 있는데 twist one's arm. 하나님의 팔을 어떻게 좀 틀어갖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신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흥정, 거래를 하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야곱은 꾀가 있거든요. 머리가 좋고 특히 잔꾀가 많죠. 이렇게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으로 야곱을 다루십니다. 그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실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못난 야곱, 잔꾀 많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상관없이 축복하십니다. 지금 창세기 저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어떤 면에서 에서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기는 기 아니면 아니. 예.
yes or no가 분명하고요. 시원시원스럽습니다. 남성스럽습니다. 야곱은요, 뭐 이렇게 꾸미고 속이고 뭐 돌려서 어떻게 하고 그래요, 야곱은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야곱의 인격과 상관없이 야곱의 약점과 상관없이 야곱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성취하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의 그 약속에 합당하게 우리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지금 야곱의 그릇을 넓히시고 있습니다. 이 인격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을 다루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의 사람으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의미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요, 사실 잘 모르세요. 그리스도의 정확한 의미.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요, 저희들은 큰 축복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우리 믿음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축복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요, 이것도 잘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그런 방법, 자기의 꾀, 자기의 속임수를 의지합니다.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그릇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금 저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기적, 치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고요, 알아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믿는데 조금 믿어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이요 쫙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가 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담스럽죠? 오늘은 무슨 선행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 파킹랏으로 가는데 벤치에 홈레스가 앉아 있는데 뭐 돈을 주실 것입니까? 오늘은 어떻게 돌을 닦으실 것입니까? 저녁 금식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사실 맞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쉽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영적인 눈이 떠지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거를 뭐 기본으로 뭐 이걸 다 암송시키고 뭐 이게 기초래, 이게 기본이래 뭐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고 전도할 때 이거 얘기하고. 이야, 이 집사님 수준 높으시네. 바로 그거예요. 이거야 평생 가도 우리 다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그렇게 쉬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도 몰라서. 하도 모르니까 쉽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거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붙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붙어라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으면은요 벌써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놓치기 싫어요. 저도 뭐 미국 대형교회도 가보았죠. 기적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교회들 가보았죠. 달라요.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도 닦아갖고 해보려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요, 언약신앙.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 현장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엇까지 하시냐? 우리의 믿음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냐? 사실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이야.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해갖고요. 내 아들 죽어도 살아난다. 왜? 그리스도가 이삭의 계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참 혼자 있으면 저밖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거든요. 저의 약점, 저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아무도 모르는, 가족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까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이제 그 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동안은요,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았어요. 어머니가 저기 축복까지 따다 줍니다. 그 리브가의 아이디어였잖아요. 네가 에서 행세를 해갖고 너 형의 축복을 가로채라. 자, 이제 태어나갖고 처음으로요, 어머니 치마폭을 떠납니다. 형은요,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리고 난생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까지 혼자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돌, 사막, 메이비, 짐승,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그러한 약점, 부끄러운 부분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 상관없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 상관없이, 그 인격에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야곱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아파요, 아파. 가장 어디에서 아팠습니까? 야복강.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한번 다루어 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한번 이겨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루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아픕니다. 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나갑니다. 뚝! 자존심이 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나님 어떻게 다루어 볼 수 있을 줄 알았죠. 자, 야곱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영어로 sitting duck라고. 우리 에서 형이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하는구나. 예, 환도뼈가 나갔어요. 자, 마지막 죽기 직전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도 4명이나 생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예, 자녀도 여러 명 생겼고요. 재산도 아주 많아졌고요. 다 내 꾀로 한 줄 알았죠. 저 에서 형의 축복 가르치고 삼촌 라반 밑에서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재산을 늘린 줄 알았죠. 자, 근데 이제는 걷지도 못합니다. 겨우겨우 걷습니다. 이젠 다 끝이군요. 이제 다 끝이군요. 여기서 하나님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야곱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서가 용서하고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릇이 넓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 사는 게 그렇죠. 그럼 뭐 불신자는 뭐 평생 한 번도 어려움 없고 뭐든지 잘 되고 상처 한 번 안 받고 단 한 번도 인간관계 어그러지는 적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것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 헐리우드 셀러브리티 부부가 막 2, 3년 만에 한국의 그 송 커플 송과 송이 결혼했는데 저도 두 사람 다 되게 좋아했어요. 1년 반 만에 깨졌어요. 다 축복해 줬습니다. 다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1년 반밖에. 사람 속사정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 뭐 저는 둘 다 그 교회 다닌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너무 불화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고 우리 믿음 자라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다 끝난 줄 알았더니요,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우린 이제 완전히 파산이구나, 파산이 아니었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정말 사실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예. 지금 벤츠, BMW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그래요, 그냥. 그냥 어떻게 벤츠나 한번 몰아볼 수 없을까? BMW, 왜냐면 젊은이들은 BMW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MW 한번 몰아볼 수 없을까?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그것도 혹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느리니 얼마나 아파요, 이거 아파. 그런데 아픈 다음에 망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거든요.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망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우리는 망할 수도 없어요. 망할 수도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안 믿어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인데, 참 예쁘고 돈 많이 버는 자매하고 제가 옛날에 교제했잖아요. 완벽한데, 키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완벽한데, 저는 키 작은 자매를 더 좋아하거든요. 완벽한데 예술을 안 믿네. 예. 그런데 하나님과 귀신은 못 속이죠. 그대로 점쟁이가 그대로. 그 아가씨는 이러고 운명 사주팔자가 그래요.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백수예요, 백수. 교회에서 잘리고요, 집에서 놀고 있고, 예. 부모님한테 빌부터 갔고요. 그것을 이제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점쟁이가 저는 그렇게 높은 데서 내려오셔갖고, 너무 귀하셔갖고,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래, 그렇게 위대해서 백수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이거를요, 엄청난 신분 권세 주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이 통해서 그 어머니가 막 뛰어와서, 현민이 생일 언제예요? 8월 8일입니다. 아이고 머니,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주여 하면 더 좋았는데, 아이고 머니, 7월 7석 8월 8일이에요. 점쟁이가 전라도에서 최고 가는 점쟁이. 저의 생일도 알아맞히는데
운명 사주팔자는 안 나와요. 왜? 운명 사주팔자를 초월해 버렸어요. 운명 사주팔자 그 틀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사단의 틀에서. 제 친구 나중에 뭐 콘도 사더니 콘도도 또 몇 배 주고 두세 배 이상으로 판 다음에 또 더 좋은 데로 간 것 같던데 BMW 몰더라고요. 저는 차가 없어갖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예, 다운타운 가는 버스 어떤 사람들이 타는지 모르시죠? 예, 다운타운에서 버스 타면 어떤 분들 계시는지 모르시죠? 저 같은 분들 BMW 몰고 다녀 글쎄.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사단의 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평생 사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글쎄.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예, 저의 그릇을 넓히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김모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 백현민 전도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내에 증거 주십니다. 참 용감하시죠? 그 목사님. 24시간 내에 증거 옵니다. 24시간 내에 제 여자친구 어머니가 오셔서 현민이 생일 언제예요? 8월 8일 에이구머니.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에서는요 누가 최고예요? 우리가 최고예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예요. 그 사람들 다 사탄의 틀 아래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요만해. 믿음이 없어요. 있어봤자 요만해요. 뭐 그게 저였어요. 저. 하나님이 이거를 넓히시는데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아프더라고요. 자존심이. 내가 이래봐도 전도사인데 신학공부 6년 선교사 후보생인데 아파요. 그래도 너는 무조건 축복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네가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That's experiencing God.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삶 자체가 아프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일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나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싶어. 뭐 그것도 한때죠. 예. 그런데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번 한 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